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텐데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하나하나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 모인 무리,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초반에 여러 번의 그 인증을 통해서 예수가 이 그리스도의 존재임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 이 증거들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전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그 4장 17절의 말씀처럼 비로소 이제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천국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속할 자를, 천국을 누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그 제자들을 불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전파하시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또 천국이 무엇인지 전파하셨고 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이 고침을 통하여서 천국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실제를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아주 짧은 그 한 구절을 통하여서 성경이 4장 23절에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실제가 시작되었음을 마태복음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사역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첫 번째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5장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팔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말씀하신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8가지 복, 또 소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복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결국 천국에 속한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길 원하셔서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5장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선포입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을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에 나 자신이 가난할 때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진 것이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결정, 나의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그 영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나의 판단과 결정이 사라진, 오히려 그것들이 가난해진, 사라진 마음의 상태와 그 영의 상태, 그런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갈망하는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의 상태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오늘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해진 상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 간절해진 상태,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에 속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철저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망하는 그 심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다라고 애통함을 말씀합니다. 애통함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애통하다 국어 사전을 보면 매우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거나 몹시 한탄하는 그 상태를 애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그 슬픔을 넘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극심한 고통과 그 아픔을 수반하는 그 깊은 슬픔을 말하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통한다 단순한 그 슬픔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통함은 단순한 그 슬픔을 넘어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 단순히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 때문에 오는 그 고통과 슬픔이 있어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슬픔에 대한 모든 예는 당연히 애통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들의 영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 인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가, 그때 바로 이 애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 관계들 속에서의 그 애통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지체들, 또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그런 속에서 그 애통함, 그 슬픔과 고통이 있는가라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지체가, 어떤 동료가, 어떤 다른 상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를 향한 애통함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질 때 그 대상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가, 그 애통함이 있는 자, 바로 이 천국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들, 그런 상태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속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제 5절에는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팔복, 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의 세계의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비유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가?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 무엇 때문인가? 온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영의 근육이 단단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 영의 근육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이 아주 단단하다고,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치 마음이나 영의 근육이 충분히 있어서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불합리한 공격에 어떤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겐 충분한 불합리한 어이없는 그 상황 속에 맞닥뜨릴 때 그 당황스러움이 있는 그 충분한 상황 속에서 여유와 안정을 마음과 영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내겐 있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정리할 그 힘이 마음과 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분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분조장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 네, 분노 조절 장애, 그 단어를 한국말도 요즘은 영어처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왜 분노가 이러는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가, 마음과 영의 그 조절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그 조절할 힘이 없으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그 이성조차도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현대에는 이 감정과 이성까지도 이 마비되는 그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과 영이 많은 것들에 지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외부의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 생명의 길을 살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방법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 그리고 온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하게 된다. 그 관계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것이 복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불합리한 그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상대의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상황에서 그 불합리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온유함이 있으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면 어떤 일에 바로 대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냐, 그 힘을 조절할,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의 절제와 힘의 적절한 사용의 능력이 그 온유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온유함이 있으면 그 마음과 영이 분별한 그 온유함의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힘으로, 마음과 영의 그 힘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성이 앞서서 그 상황을 그르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평화롭겠습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이 온유함이라는 것, 단순히 인간 관계에서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영의 그 힘, 온유라는 것, 그 조절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결국 누구 아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영의 그 힘, 그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힘, 절제하고 조절해서 인간관계 속에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 그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 아래에서 그 힘이 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힘이 잘 조절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힘의 상태가 바로 오늘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음과 근육의 그 힘을 조절하는 능력,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길들여져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상태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온유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당황스럽고 불꽃이 튀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껄끄럽고 그 부담스러운 관계 속에서 온유, 마치 따뜻한 기름처럼 기름칠을 하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원만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 자신의 힘을, 그 마음과 영의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어서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순복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온유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상태일 때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라는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 팔복이 5장에 쭉 나와 있지만 오늘은 이 8가지 중에 3가지 복에 대해서만 이 3복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일 나눌 텐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면 어떤 것이 있으면 이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올랐을 때 이 사람 참 복되다, 복받았네 라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복받았다 라고 합니다. 저 가정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 복받았네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애통함에 대해서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 힘, 절제와 또 겸손의 힘, 마음과 영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시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너희들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이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영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그 삶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의 갈급함을 통해 살아가라. 모든 관계 속에 애통함과 온유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고 그렇게 오늘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오늘 말씀대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을 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그 천국에 임하여 사는 것, 이 세상 속에 이 땅에서 살지만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그 영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관계들을 바라봐서 그 애통함, 단절되고 깨어진 그 관계들이 보여져서 그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의 그 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길들여 주신 그 힘으로 온유함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초청한 영혼들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까지 우리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이제 교회 운영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공동체가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천국에 속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시길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